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두말할 것도 없이 야곱의 축복이 어디로? 요셉으로. 야곱의 축복이 요셉으로. 창세기를 열면 누가 보인다? 하나님이 보입니다. 창세기를 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성경 66권이 정경으로 되어질 때 치열하게 정경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막았던 것이 창세기와 계시록입니다. 창세기를 열면 하나님이 보이고요, 창세기를 열면 마귀의 존재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은 하나님의 승리가 나오고 마귀의 심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창세기를 열면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알아야,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알아야 우리가 존재하면서 매 순간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DNA가 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내 속에는 하나님의 유전자 DNA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하나님의 속성이, 좀 더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전체적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의미를 몰랐을 때는 나는 바깥에서 축복을 찾으려고, 복을 받으려고 비나이다 하는 사람, 어떤 무슨 짓을 해서라도 어떻게 좀 복을 받아보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복은 외부에 있지 않아요. 이미 우리에게 복이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내가 축복을 받은 존재이구나, 이 자화상을 가지게 되면 오늘 오수교구 성가팀이 찬양팀이 찬양했던 것처럼 난 이제 비로소 저 넓은 바다를 향해서 나는 달려가겠다. 그 두렵고 떨리고 제가 내가 어딜 저렇게 건너가라고 생각했던 그 바다에 도전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난 더 이상 숨어 있지 않겠다. 더 이상 쭈삣거리지 않겠다. 더 이상 내가 이 상태로 내가 이대로 살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니 도전하겠다. 제가 이 찬양을 들으면서 혹시 우리의 성도들은 절대 알 수가 없겠죠. 노래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그 노래가 뭐냐면 낭만 고양이라는 노래예요. 나는 낭만 고양이를 안다. 이쪽은 알았어. 낭만 고양이는, 고양이 하얀 고양이, 까만 고양이 들어봤지만 낭만 고양이는 듣는 이 처음이다. 낭만 고양이는 유행가 가사예요. 그런데 가사가 굉장히 도전을 줘요. 어느 날 고양이가, 도둑 고양이에요, 도시의 골목길을 뒤지고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그렇게 먹고 살고, 요즘은 쥐새끼도 별로 없잖아. 그렇게 쓰레기를 터지던 그 고양이가 어느 날 이렇게 각성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어? 난 더 이상 도시의 골목을 휘젓고 다니지 않겠다. 이제 나를 도시의 골목에 찾지 마라. 나는 저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이야, 엄청난 도전이죠. 고양이가 난 더 이상 도시 골목에 쓰레기나 뒤지지 않겠어. 나는 저 바다로 가서 고기를 내 손으로 잡아서 먹겠어. 싱싱한 생선을 회쳐서 먹겠어. 와, 이게 낭만 고양이라는 노래 가사였어요. 그 가사를 제가 노래를 들으면서 엄청난 도전이죠. 고양이도 내가 이렇게 못 살겠다는 겁니다. 왜 맨날 쓰레기통 뒤지며 생선 뼈다귀나 그거를 발라먹고 살아야 돼? 난 바다로 가겠어. 내가 직접 생선을 잡아서 도미도 잡고 광어도 잡고 고등어도 잡고 내가 직접 잡아 먹겠어. 무슨 소리를 하고 싶어 합니까? 나도 그런데 여러분들,
인간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어쩌면 물론 의인된 노래긴 하지만 도전을 주죠. 왜 머물러 있느냐, 왜 주저앉아 있느냐, 왜 팔자 타령하느냐, 왜 신세 타령하느냐, 왜 환경 타령하느냐는 거죠. 왜 자신의 모습을 쓰레기통에 가둬놓고 나올 생각을 하지 않느냐, 저 바다에 나가서 도전해서 직접 생선을 생선인가 그거는 하여튼 고기를 잡으려고 하지 않느냐. 오늘 성가대 우리 찬양팀의 찬양은 난 비로소 이제 저 바다를 향해서 도전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예수 믿는다는 건 이런 거예요. 쓰레기통을 뒤지다가 바다로 튀어드는 거예요. 비로소 다시 내가 내 옛 모습에서 주저앉아 있지 아니하고 하나 성경 속에 보이는 새로운 바다, 엄청난 축복의 바다 속에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난 저렇게 살 거야. 그 축복의 약속이 어디 있냐면 창세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성경 속에 있는 것이고 창세기에서 내 모습을 발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내가 원하는 쓰레기통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의 바다에서 생선을 날로 잡아서 물어뜯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뭐가 달라집니까? 사고가 달라지죠. 생각이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지고 비전이 달라지고 존재가 달라지고 차원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의 문을 열어주는 거죠. 창세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창조주로 우리 DNA를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하나님처럼 살아라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너희 삶 속에서 창조하고 그걸 선포하고 누리며 살아라. 그것을 어떻게 하셨느냐? 약속을 하셨거든. 창세기는 약속이 하나님이 나와요. 그런데 약속이 좀 추상적입니까? 테스타먼트가 추상적이고 가버넌트가 추상적입니까?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약속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창세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아니 복을 왜 줍니까? 이미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복을 주시고 이미 우리는 복으로 창조가 됐는데 왜 복을 주시나요?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로부터 복이 끊어졌잖아요. 에덴이란 복이 상실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흐른다고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은 흘러내리고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아담과 하와 에덴이 흘러내렸던 곳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순종으로 말씀에 따른 순종으로 흐르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흘러내리는다. 그래서 선악과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약속을 언약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영이 죽고 세 가지 저주가 그대로 육이 죽고 환경이 죽고 다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막힌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막힌 축복을 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노아를 찾아내는 겁니다. 새로운 세대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은 방주의 언약입니다. 방주에 들어가면 살고 심판을 면하고 방주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끊음. 그래서 모든 호흡하는 것들이 다 물속에 수상되어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축복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노아에 있었던 그 8 식구들만 나와서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이란 뭐냐? 하나님과 사이의 회복을 말하죠. 노아가 제물을 드리니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어떻게 하셨다고? 향기를 맡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약속으로 주신 게 무지개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는 이 물로 생명인 것들을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 그 이 땅에 어떻게 할까 다시 발견한 것이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 언약을 주시죠. 창세기 17장에 내가 내 언약을 너에게 주노니 그게 마이 커버넌트라고 말했습니다. 공증됐지만 누구도 손댈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만 약속을 맺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이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축복이 이삭에게, 축복이 야곱에게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흘러내리는 조상을 만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보십시오. 가나안 땅을 누구 앞에 두고도 이스라엘 300만은 땅속에 처박히고 말았습니다. 잘 오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땅속에 처박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우리 부모는 하나님도 믿지 아니하고 복을 받지 못한 부모니 어떻게 하냐고, 혹시 그러더라도 절대로 절망할 이유가 없더라고.
부모는 땅속에 처박혔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대,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세대, 그 세대와 새로운 계약을 맺더라고요. 신명기를 가슴에 다시 새기게 하더라고. 너희 부모는 하나님과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광야에서 묻어버렸지만 괜찮아. 너희 세대가 다시 만약에 하나님을 찾으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 그 약속을 맺으면 너희 세대를 내가 다시 축복할 것이다. 요 부분은 요번 주일날 나올 거예요. 기대하시라 짠짠 뭐 이런 거예요. 여기까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이 다행히도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에게, 눈물 났죠?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삭을 축복하더라.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너의 땀과 눈물과 정성과 너의 헌신을 보고 내 자녀를 축복해 줄게. 얼마나 감사해요. 아니, 자녀에게 네가 축복을 받는 것은 너희 아버지, 너희 어머니, 너희 할머니, 너희 할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이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자기 아버지 엄마를,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둔 그런 부모를 두고 조부모를 둔 것을 자녀들이 만약에 정말 감사할 수 있다면 가장 아름다운 부모와 자식 간의 하나님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축복이, 이삭의 축복이 이제는 야곱에게, 야곱의 축복이 오늘 요셉에게 흘러내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계속 흘러내리금. 자, 오늘은 야곱이 받은 축복을 한번 찾아볼게요. 야곱은 도대체 어떻게 축복을 받았나? 창세기 28장 10절로 18절입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야곱이 축복을 받은 관점으로 한번 찾아볼 때요, 야곱이 브엘셰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야반 도주를 하고 보따리 하나 가지고 갑니다. 한 곳에 이르렀는데 해가 진지라, 이름이 뭐라고 말도 안 하죠. 거기서 노숙을 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소위 말하는 야곱의 돌베개 사건이죠. 돌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야반 도주를 하고 형의 낯을 피하여서 낯설고 물서른 곳에 그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가는 도중, 가다가 숙소도 없고 풍찬 노숙하느라고 돌베개를 외고 누워있을 때, 그냥 생각만 해도 야곱은 내가 왜 이 자리에 왜 이러고 있나? 내가 집에 있으면 편안한데 내가 왜 이곳생을 하나?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왜 나를 이곳에 홀로 두시나? 도대체 여긴 어디란 말인가? 하며 아무래도 돌베개를 빼고 눈물을 흘리다가 잠이 들지 않았겠어요? 철저하게 야곱이 돌베고 빼고자 갔습니다. 찬송가에도 있잖아. 자,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꿈에 보여줍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야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야훼는 너희 조부 아브라함. 이게 뭐예요? 너희 조부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고 그 약속의 축복을 받았던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도 가고 이삭이 가더라도 복을 이어서 내려왔던 그 축복하신 하나님이라 왜 찾아왔겠어? 야곱에게도 이삭이 받은 축복을 그에게 선포하는 거죠.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아까 제가 그랬습니다. 야곱이 내가 어쩌자고 지금 낯설고 물서른 곳에 정처 없이 아무 보장도 없는데 내가 왜 여기 일어서 이 땅바닥에 누워서 이렇게 돌베개를 메고 자고 있나?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 하나님 안에서 이유 없는 건 없어요. 홀로 두게 하신 이유, 그 땅에 이름도 모르는 곳에 와서 거기서 돌베개를 메고 누워있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려고. 누구에게 그랬나요? 아브라함에게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왜 갈대 우르에서 끄집어내서 이 가나안 땅 오게 했는지 알아? 왜 왔을까요? 이 땅을 너에게 주려고.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앉고 서는 발걸음마다 우연인 곳은 없어. 한번 따라 하시게. 하나님 안에서 우연은 없어. 필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나온 삶 속에 있었던 모든 것을 경험을 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셔. 이 자리에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것도 아무 이유 없는 사람은 없어. 반드시 이유가 있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의식과 사고 속에서 새로운 세계가 열려야 돼. 새로운 꿈이 생겨야 돼. 새로운 자기 인식이 있어야 돼. 새로운 자기 삶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야 돼. 지금 있는 환경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고, 지금 있는 여건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고, 그리고 내가 새로운 관점으로 다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야가 열려져야 돼. 바다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야.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는 것이 물을 걸은 게 아니라고, 자기의 지난 삶 속의 절망과 좌절을 밟고 일어섰다는 거라고.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은 그동안 잔잔했던 나의 삶 속에 풍랑이 치고 파도가 치고, 한번 풍랑과 파도 속에서 내가 풍랑과 파도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풍랑과 파도를 밟고 서보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라고 말하는, 무리를 뭐 하려고 걸어다니라고. 무리를 걸은 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내 안에 풍랑과 파도가 있을 때에 풍랑과 파도에 받으셔서 물에 빠져 죽을까 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은 풍랑과 파도도 밟고 서서 무리를 걸을 수 있다. 의식과 사고가 새로워지는 거라고. 두려워 쫓지 않는 거라고. 아니, 길거리를 헤매던 고양이도 내일부터 바다에 가서 생선 잡으러 간다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지나온 삶 속에 있었던 모든 거로부터 남들이 보는 나, 내가 지나온 삶을 겪었던 나, 내가 거울 속에 바치는 나의 모습, 넌 그런 존재가 아니야. 전혀 다른 존재야. 지금 야곱은 자기 신세를 타령하고, 나는 재수도 없고 운도 없고 내 인생이 왜 이럴까, 돌베개나 끌어안고 철석에 눈물 흘렸다가 주저앉았지만 하나님 말해, 너 여기 왜 와 있는지 알아? 너 왜 여기 누워 있는지 알아? 홀로 있는가 외롭냐? 홀로 있는 게 외로운 게 아니야. 하나님의 관심이 떠나는 게 외로운 거지. 홀로 있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고. 하나님 없이도 혼자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는 줄 알고 착각이 두려운 거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내가 너 누워있는 땅 너에게 주려고 지금 이 자리에 돌베개 위를 두고 있는 거야. 이 비밀을 누가 알았겠느냐고. 아무도 몰랐지.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말합니다. 너 누워있는 땅,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 이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야. 이삭에게 약속한 땅이야. 이 땅의 주인은 나야. 너를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축복의 땅이야.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마 떨렸겠죠. 목소리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될 거야.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가게 될 거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들을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과 축복을 보여주려고 환상을 보여주고,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보이고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전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해주시는 거라고. 성경에서 이어볼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 너를 지킬 거며 너를 이끌어 있다가 돌아오게 할 거야. 너 혼자 있다고 절망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낙심하지 마. 외로워하지 마. 서러워하지 마. 신세한탄하지 마. 넌 결코 홀로 둔 적이 없어. 넌 혼자 버려진 적도 없어. 홀로 남겨둔 적도 없어. 내가 너와 함께고 이 약속한 거 다 허락하고 이룰 때까지 결코 내가 너를 뭐하지 않는다. 떠나지 않아. 떠날 수가 없어. 왜? 약속을 했기 때문이야. 성경께서 이어집니다. 안 이어져? 18절 16절 야곱이 사뭇 깨어르되 야훼께서 과연 여기 계시구나.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 한번 따라하시고,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 여기 계신다.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어디냐고. 어디? 하나님은 여기 있다고 해서 옆에 손잡고 있는 게 아니야. 손잡고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와 분리되어 있다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꿈을 꾸는 하나님은 여기 계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 여기 계신다고. 떠날 수가, 아까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함께 하려면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지. 여기 있어야지. 하나님하고 손잡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손잡고 가니까 맨날 건망증이 있어서, 옛날 어떤 할아버지가 건망증이 심해서 담뱃대를 가지고 여기다가 여기 있네. 어디 갔지? 여기 있네. 어디 갔지? 여기.
눈으로 봐야 맨날 하나님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는, 이 안에 계시니까 내가 버리지 않냐고 떠나지 않냐고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 결코 떠날 수가 없다. 이게 하나님이잖아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처절해요. 홀로 돌베개 베고 누워있는 야곱의 마음을 어떻게 위로하냐고, 어떻게 용기를 주냐고, 어떻게 저 야곱의 마음속에 하나님 희망을 주냐고. 오죽하면 환상을 보여주고,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니까 하나님이 과연 여기 있구나. 이게 있으면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죠. 예수 믿고 깨어지고 변화되고 새롭게 출발하는 것은 이 관점이 생겨야 돼. 평생 예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녀도 내가 교회 다닙니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고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져. 여기 있다고 하는 건 차원이 달라져. 야곱은 비로소 깨닫습니다. 난 혼자인 줄 알았는데, 홀라 버려진 줄 알았는데, 도망치는 도망자인 줄 알았는데, 저 낯선 곳에 가서 빌부터 살아야 되는 신사탄의 존재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넌 그런 존재가 아니든.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나타나서 그 땅의 주인이 되겠다고 약속,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에 두려워를 두렵도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집이 뭐예요? 베델이거든. 그래서 베델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이것이 하늘의 문인. 전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 하늘의 문이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자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드러내게 하시는 것이 하늘의 문이잖아. 그러니까 말로 해서 하늘의 문이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축복의 통로가 하늘의 문이랑. 그래서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잘 보십시오,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돌 베고 자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이게 베고 저리 베기고 베길 수가 없지. 이게 아무 쪽에 있을 고통과 아픔인 줄 알았더니 이 베개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기초돌이 되잖아. 성전을 세우는 기초돌이 되잖아. 기둥으로 세고 그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 베델. 이 성의 이름은 루스더라. 무슨 말을 하고 싶어요? 야곱의 옛날 모습은 루스였어.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아무 가치도 없고 누가 지나가다 봐도 아무 관심도 없는 루스였어. 그런데 그날 야곱이 거기서 돌베개로 잠을 자고 하나님의 꿈과 환상을 보고 나서 비전을 품고 나서 이름이 달라졌어. 베델이야. 하나님의 집이야. 하늘의 문이라고. 이제 야곱은 루스가 아니에요. 베델이 된 거예요. 하늘의 문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우리도 다 옛날에 루스였다고. 아무도 그냥 길거리 돌아다니는 그냥 동네 이름하고 별 차이 없었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주시고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축복의 말씀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누군지를 알게 되어지고 존재를 깨달았지만, 이 안에 하나님의 집이 있구나. 이 안에 하늘의 문이 있구나. 이제 이 땅은 루스가 아니라 베델이다. 한번 따라서, 나는 루스가 아니라 베델입니다.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고 천국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집이면 천국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냐고. 너희 안에 있다는 얘기는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존재를 발견하면 내가 베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국에서 축복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지 아니하면 그냥 성경은 지리 공부로 끝나는 겁니다. 베델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집, 맞았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베델인 줄을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의 집인 줄 모르는데, 내 안에 하늘의 문이 있는 줄을 모르는데, 여기까지 와야 비로소 나라고 하는 존재를 위해서 성경이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창세기 32장 19절 22절인가? 계속 이어볼게요.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하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야곱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직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기대하지 못하니까, 아직은 어리니까 이런 소원하던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아까도 말했습니다. 어쩌면 이 돌베개는 야곱을 상징하고 저와 여러분 같을지도 몰라. 길거리 돌아다니는 돌인데
이 돌이 하나님의 손에서 기름을 부어지니까 하나님의 전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10분의 1이 뭐예요? 이 야곱 때부터, 아니 아브라함 때부터 이 10분의 1의 단어가 나와. 10분의 1을 11조를 드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10분의 1은 이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 열을 주셨으니 열 중에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드립니다. 이게 11조인 거예요. 11조는 내가 가진 것의 10분의 1을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열 중에서 하나를 내게 다 주셨는데 이걸 하나님 주신 것을 고백합니다. 신앙의 고백이 11조인 거예요. 지금 야곱은 그 얘기합니다. 난 빈털털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부터 받는 것은 누가 주신 거다.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 주신. 남들이 물어볼 때 당신 어떻게 복을 받았습니까? 이 복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10의 1조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하였더라. 또 창세기 32장 9절로 12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이젠 이름이 달라지죠.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내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이 요단강을 건넜더니 세월이 지금 흘러서 한때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니 내 영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주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마 야곱은 조금 눈을 뜬 것 같아요. 형에서는 죽자 사자고 자기를 잡겠다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가오는데 이건 꼼짝없이 죽었는데 믿을 건 너밖에 없느냐?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넌 죽지 않는다. 너와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같이 많을 거다라고 약속이 있었는데 에서는 나를 죽이려고 덤벼들거든. 육신의 환경으로 말하면 내가 반드시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약속을 보면 난 죽지 않거든. 믿을 건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환경을 보고 사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희망을 거는 거라고요. 에서는 죽이겠다고 다가오는데 400명 어떻게 감당을 해요? 이렇게 저렇게 머리를 써봤지만 야곱의 머리로 에서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야곱이 생각해냅니다. 하나님, 내가 요단을 건너오기 전에 지팡이 하나 가지고 전했는데 세월이 20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지금 이렇게 나에게 큰 이 모든 것은 다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내 생명 가족들이 다 위기를 만났는데 나를 살리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너와 내 자손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같이 많게 하리.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내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주님 앞에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게 뭐다? 그게 기도인 거예요. 24절 31절에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 저 약복강의 기도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 여기까지는 야곱이에요. 머리 쓰고 잔머리 굴리고 교활하고 사기꾼이고 자기 방법으로 찾아내려고 했던 야곱이었어요. 당신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뭐라고 부르지 마라. 야곱이라 부르지 마라.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루스가 변화해 베들이 했던 것처럼 야곱이 변화 이젠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 되는 거예요. 이런 데가 하나님과 믿는 사람들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의 청하이르 당신의 이름을 알려줘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고 그래서 야곱을 축복한지라. 그러면 야곱이 그 이름을 분이엘이라 했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해 벌써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기억하십시오. 분이엘 지날 때 해가 돋았고 어제까지는 칠흑같은 밤이었지만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 바뀌어지고 나니까 그의 앞에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떠올랐어. 이제 그의 앞길에 해는 누가 비추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 약복강 건너가. 너를 어둠에 다버릴 사람은 아무도 없어. 애서라도 손대지 못할 거야.
그런 어떤 자존감이 있으신가요? 세상에 어떤 것들도 하나님께서 바꾸는 저와 여러분을 손댈 수 없어. 우리가 다른 길로만 가지 않으면, 야곱처럼 잔머리만 부리지 않으면, 내 머리로 살지 않지 않냐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면 더 이상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약속을 내 속에 있다는 걸 알면 당당하게 약복강을 건너가는 거죠. 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대를 말미암아 절었다라고. 창세기 35장 9절로 15절에 보면 다시 옛날 베델로 돌아오는 야곱의 모습이 나옵니다. 야곱이 바다 나름에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 나타나서 그에게 뭘 주십니까? 이 복은요, 복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관계가 이어지면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고 돌아오면 복이 자연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과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지면 복은 자연히 따라온다. 야곱이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창세기 35장 1절을 보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모든 걸 다 정리하고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 나타나는 약속했던 것을 올라가라. 야곱이 그 모습으로 올라가니까 바다 마름에서 어디로 올라왔을 것 같아요? 베델로 올라온 거거든요.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 나타나서 그에게 뭘 주셔요?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이스라엘은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고. 제가 나중에 말씀하겠지만 성경은 아주 디테일한데요, 야곱과 이스라엘 왔다 갔다 하다가 야곱의 인간적인 머리를 쓰면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잔머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맞으면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됐는데, 얘가 가끔씩, 얘라 그러니까 좀 나이 차가 너무 많이 나는데, 이 야곱이 잔머리를 굴리면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야곱이 걱정할 때, 염려할 때, 근심할 때, 인간적인 머리로 고민할 때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성경은 야곱이라고 안 부르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 보십시오. 하나님께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어리에서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누구에게 주고? 야곱에게 주고. 하나님은 이 땅의 주인인데, 이 땅의 주인이 선택한 자에게 땅의 복을 주려고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일방적으로 주셨고, 기다려 주셨고, 때가 되면 그에게 주셨고, 그리고 약속의 말씀이 이삭에게 똑같이 내려갔고, 아브라함 때문에 약속 때문에 주고, 이제 아브라함도 없고 이삭도 없으면 누구에게? 야곱에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과 말씀하던 곳에 그를 떠나 올라가시더라. 야곱이 하나님 자기가 말씀하시던 곳 어디야? 베델. 기둥 걷고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자기가 말씀하던 곳에 이름을 뭐라고 불렀더라? 베델. 자, 그러면 이 축복이 요셉에게 내려가는 그 장면을 바라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이 축복이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이 축복은 새로운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 있었던 이 축복이 이삭에게 그대로 가요. 마치 릴레이 선수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대로 바톤을 넘겨주죠. 그 이삭이 받던 축복이 이제 야곱에게 넘어갔어요. 야곱에 왔어요. 야곱도 자기의 삶의 그 축복을 이제는 누구에게 넘겨주느냐? 요셉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야곱도 꿈을 꾸고 축복의 문이 열던 것처럼 요셉에게도 꿈이 들어옵니다. 창세기 37장 5절로 11절을 봅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이걸 만약 요셉이 꿈을 꾸면 꿈 사건 같지만 아브라함부터 쭉 내려오면, 야, 이게 축복이구나, 이 축복이 지금 흘러내리고 있구나. 요셉이 갑자기 재수가 좋아서 꿈을 꾼 게 아니라니까. 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 야곱으로부터 쭉 흘러내려와서 요셉이, 야곱이 잘 지켰다가 요셉에게 넘겨진 축복이에요. 부모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은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또 그를 더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꾼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 그를 꼬집고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 누구예요? 야곱은 그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간직했다. 왜?
자기도 베델에서 하나님의 꿈을 줬잖아요. 이 축복이 요셉에게 내려가나? 그 말을 가슴에 두었다. 창세기 45장 37절 43절에 보면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그냥 요셉의 생에 우연히 이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요셉에게 흘러내려가고 있는 장면을 주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요셉은 어떤 축복을 받았나?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예신한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을 거치에 있는 자가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요셉에게는 명철과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흘러내려간 것이요.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뭐가 되게 하더라. 재수가 좋았나요? 시험 봐서 들어갔나요? 운이 좋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요셉을 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게 해야 하기 때문에 갖다가 세운 거예요.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또 자기 인장과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는 버금수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 앞에 소리지르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어떻게 총리로 다스리게 하더라. 자, 45장 4절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내가에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이하고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반자라.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거의 래퍼 수준으로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전 제가 읽으면서도 대단합니다. 내가 진짜 래퍼를 했으면 해보지 않겠어요. 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바꿔도 못하고 주시도 못할지라. 하나님은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의 우선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잃어버린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그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 뻔히 아는 요셉의 얘기를 왜 하겠어요? 이 복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의 출발지고 그게 아브라함에게, 그게 이삭에게, 그게 야곱에게, 그게 요셉까지 흘러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흐르고 있어요. 이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 그 축복을 고스란히 받아갖고 그걸 잘 지켰다가 그의 후손들에게 잘 연결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왜냐하면 그 축복을 잃어버리는 사람 되면 그 자식에서 끊어져 버리면 이것처럼 가슴 아픈 일이 없잖아요.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우연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요셉의 애굽 총리가 왜 돼요? 애굽까지 왜 끌려 내려가요? 그 많은 과정을 왜 겪냐고요? 요셉은 반드시 애굽에 가야 돼요. 왜냐하면 70명의 야곱의 부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고센 땅에서 430년 동안 300만을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는 먼저 가서 거기에 땅을 정비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그게 요셉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사명으로 그곳에 내려갔고 사명으로 고센 땅에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이 70명이 내려가서 430년 동안 300만을 만들었어요. 그 시대에 그 물꼬를 열었던 게 요셉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마다 사람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사용하시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은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꼭 기도할 때에 요셉처럼 굳이 총리가 되라는 것은 아니에요. 각자의 모양, 하나님의 시대와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우리의 자녀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 속에 교육도 있고 훈련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 홀로 남는 돌베개도 있겠고 두렵고 떨리고 남에게 시기와 질투 받아서 팔려가는 아픔도 있겠지. 남의 집 살이하는 아픔도 있겠고 억울하게 감옥에 드는 아픔도 있겠지. 그러나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그저기까지 와 있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이 세계가 열려졌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열려지고 인식을 알게 되면 이제 우리 자녀를 바라보고 내 삶을 해석하고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해석해나가는 관점이 달라지죠. 이건 엄청난 인사이트예요.
엄청난 인사이트, 여러분 이것을 가슴에 잘 받아두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가정을 환경을 바라볼 때에 그런 관점을 바라보면서 그런 간절함에 가지고 있는 축복을 바라보면 이런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사자는 세상에 갖다 놓아도 쫄지 않을 것이고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간절한 기도 제목을 바라보며 하게 될 것이고 우리 여도수환사께 모든 성도들 가정 속에서 하나님 이 축복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그대로 보장되고 약속된 것이니까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